우리가 함께 오늘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요, 앞단락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믿기로 결정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참으로 아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제가 어느 대학이라고 이름 부르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아주 유명한 모 대학의 슬로건처럼 쓰이는 문장이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문장이죠. 그만큼 누가 봐도 고결하고 참으로 숭고한 문장이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오늘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을 거야 라고 얘기했던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함께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준비되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들은요, 앞서서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30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8장 30절에서 많은 사람이 믿더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입니다. 동일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울 정도로 갑자기 그들의 태도가 돌변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는 남의 종으로서, 노예로서 산 적이 없는데 지금 왜 당신은 우리에게 지금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진리의 말씀이신 주님께 항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요, 이 유대인들의 외침은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어도 눈으로 보기에는 그들은 자유로웠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얼가매는, 그들을 속박하는 그 어떤 것도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는 이 말씀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충해주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변하지 않는 분, 곧 진리라는 사실을 지금 주님은 직접 입을 열어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 중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를 통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이 서술의 반복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시고 하나님 그 자신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지금 요한복음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37절의 언급처럼 주님도 아셨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런데 주님은 또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 가운데 지금 거할 자리가 없다. 지금 그렇게 주님은 그들에게 신랄하게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계심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그들이 이제 곧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그 생각을, 자신들의 마음을 이제 곧 그들의 손과 그들의 발로 옮길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지금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38절은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암시해 줍니다. 동시에 불과 얼마 전에, 정말 얼마 전에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유대인들이 결국 요한복음 속 예수를 부인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다른 유대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돌변했다는 것을, 그 사실을 이 본문은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시 한번 39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행한 일들을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아멘. 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죽이려고 모의했던 다른 유대인들과 아주 동일한 삶의 태도로 이제 적극적인 행위적 불신앙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당신 우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당신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지키려고 노력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실제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은커녕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하신 예수를, 그리고 거룩하신 예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으려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입으로는 순종하겠다고 얘기하면서 행동으로는 불순종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는요 마치 요한복음 6장에서 영생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을, 어려운 말씀, 이것을 원어적으로 봤을 때 직역하면 어려운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내 마음에 걸리는 말씀, 내 마음에 거슬리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랬던 사람들의 모습과 아주 동일합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께서는 이전과 동일한 모습으로 아주 매섭고 노골적인 진단을 내리시는데요,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59절에서 이 유대인들은 결국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59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왜 치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죽이려고 지금 시도하려는 마음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이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화가 일어난 거예요.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 마귀의 자녀잖아. 너희들이 사탄의 자녀잖아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본질을 꿰뚫어 보시면서 불순종하는 그들의 모습을 지금 책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갑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돌변하셔서 여기 모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진리이시며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태도와 행동은요, 그들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무엇을 증명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증명하는 가장 분명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아실 것이고, 그 당시 그 말씀을 들었을 이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47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께서 이미 요한복음 속에서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께 나아오게 하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예수님께 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이후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그는 누구든지 어떤 방해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를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잠시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양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양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시원 찬양대가 조금 전에 고백했던 그 가사의 내용대로 우리는 목자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두려운 것이나 어려움이나 역경이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목자의 음성이 들린다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일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손을 잡고 어디든지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양과 목자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 하시며 누리는 이 관계가 유대인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속 유대인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지난 장면에서 분명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동포들과 같은 유대인들이 보여준 그 똑같은 모습을 보이며 예수님께 똑같은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또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랑하는 전희성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삶에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어쩌면 삶에서 잊지 말아야 할, 정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측면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제 토요일에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난 이제부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하루가 지났어요. 오늘 주일이죠. 하루가 지났는데 그 사람이 오늘 유대인이 받은 그런 똑같은 정죄를 하루 지났잖아요. 하루 만에 그렇게 정죄받을 수 있을까요? 더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오늘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어떤 사람이 오늘 본문 속 유대인들이 받은 책망을 하루가 다 지나기 전에 받을 수 있을까요? 본문이 말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정죄와 책망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들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유일한 길입니까? 놀랍고 또 감사하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서두에서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기 시작한 것 굉장히 기뻐할 일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온 것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출산한 아기가 어머니의 모유를 먹고 자라야 하듯이 우리 역시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입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말씀 안에 거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갓난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는 아직 미혼이에요. 자식도 없어요. 그러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에게는요 제가 좋아하는 고기도 필요 없고요, 된장국도 필요 없고요, 건강에 좋은 잡곡밥도 필요 없습니다. 갓난 아기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어머니가 공급해 주시는 어머니의 모유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갓난 아기에게 완전 식품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만드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숙하게 만드는 유일한 단 한 가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해야 할 이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셔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셔야 하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건이 무엇일까요? 저는 경건이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해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경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안에서만 거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그분의 말씀 안에만, 그 말씀 안에만 무엇이 우리를 머물게 합니까? 여러분, 좀 이해하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전도사죠, 사역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 때 저게 더 좋아 보이지 않나? 내가 말씀대로 살면 좀 미련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저에게도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막상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것을 선택하려고 할 때 너무나 그 자리에 머물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요 그 해답을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미 말씀이신 그분께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놀랍고 하지만 어쩌면 당연한 해답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늘 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 늘 거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이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침투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뚫고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분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손 내미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만남의 광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언제나 우리가 몇 번이나 넘어질지라도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본 모습을 아시고 괜찮아, 다시 하면 되지, 끊임없이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주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원하시고 권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성숙의 광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너무나 실패하기 쉽다는 것을 우리의 원수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또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우리 구주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하면 돼. 괜찮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근거는 결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어떨 때는요, 한 번도, 제가 그래도 전도사인데 하루에 그래도 몇 번은 그래도 예수님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하루는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해서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서 잘 때까지 베개에 머리를 이렇게 누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은 내가 예수님 생각을 한 번도 못했구나. 그런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어. 괜찮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찾아와 계시다는 이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 새기시고 잊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분의 성실하심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광장이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의 광장이 될 수 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발견하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이 하루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